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연금되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압송이 돼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앞서서 이 로마에서 지금 2년 동안을 연금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 감옥 아닌 감옥이죠. 연금이라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귀양살이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집에 가둬놓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곳에 가둬놓고 한 2년 동안을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2차 때는 언제죠? 마지막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1차 연금 생활할 때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만세전부터 경륜 가운데 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향해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냐면 16절부터 보면 제일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서 어떻게 돼요? 17절에 보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마음에 또한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마음과 생각의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생각의 터가 굳어지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간절히 지금 기도한다고 주님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면 우리의 영육 간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해서 영육 간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 여러분과 우리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간절한 바람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오늘까지 16절에 한번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한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너희 마음에 거주하도록 너희 마음에 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아주 살도록 너희 마음에
거주하도록 하게 하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여기 말씀 16절을 보면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16절을 보셔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되면 아니면 구정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세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세배를 하고 나면 덕담을 하게 되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세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덕담이 뭘까요?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덕담이 뭐예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부모들이 제일 먼저 건강하기를 원할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제 몸이 아파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보니까 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보다는 진짜 건강한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기를 제일 먼저 원해요. 자식들은 뭘 가장 원하죠? 뭘 빌어주기를 바라요? 일이 잘 되기를, 돈 많이 벌게, 사업 잘 되기를, 뭐 이런 덕담을 해주기를 바래. 마음속에 그게 간절한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건강하기를, 첫째도 건강하고 둘째도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먹기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즐기기도 하고 놀러 갈 수도 있어. 건강하지 않으면 돈 벌어야 소용도 없어. 아니, 돈을 벌 수도 없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직장 나갈 수도 없으니까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영접하면요, 그가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다 그 속에 들어가셔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대로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탐욕에 젖어서 살았다고 해요. 죄에서, 정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던 것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걸 막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를 향한 갈구함을 주세요. 진리를 향해 강한 욕구를 일으키셔요. 이미 우리들은 어둡고 더럽고 복잡한 육신의 생각 속에, 육신의 욕망 속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해서 살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이런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의 그 강한 능력으로 이런 것을 막 밀어붙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욕망들, 악한 욕망들, 아니면 막 복잡한 생각들을 막 밀어붙여요. 그리고는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욕구를 따라 열심히 주님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하고 싶어집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아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강한 이끄심을 따라야 돼요. 이럴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감독이라는 오늘날 목회자를 말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성에서 벗어나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속사람이 아주 강건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을 치료하고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살고자 하는 강한 의욕과 의지가 있어야 사는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썩어 있고 죽어 있고 어두워져 있는 상태의 나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우리에게 막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욕과 강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다 못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런 의욕이 일어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속사람은 점점 쇠약해져요. 속사람은 점점 상하게 되고 쉽게 되고 그리고 속에서 썩게 되고 그러다 못해서 끝내 성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꺼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소멸하게 돼요. 속사람이 이렇게 약해지고 죽어지면요, 어두워져요. 사람의 속마음이 악하고 상한 마음과 상한 생각과 감정이 마구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악한 마귀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증오와 살인과 비난을 넘어서요, 정죄하고 욕심과 이기심을 넘어서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이고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악한 것이 막 들어오게 돼요. 이건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남의 것이 다 내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막 훔칩니다. 막 거짓말 밥 먹듯 합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내 욕심을 막 채우고 싶어 합니다. 횡령이라도 하고 약탈이라도 하고 빼앗아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맞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따라 움직이게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요즘 우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망가지고 썩은 사람이 됩니다. 아예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예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가 꿈꾸는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불타게 됩니다. 그러니 거짓이든 폭력이든 남을 죽이든 말든 막 상관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심각해요. 성도가 이렇게까지 돼요. 이렇게 해서 속사람이 죽어지면 이때는 금식을 하든 이때는 철야를 하든 골방을 찾아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찢는 사람이 찢어야 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조금씩 살아나게 돼요. 이 추운 계절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 있는 여러분이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속사람이 건강한 뜻이에요. 그래도 낮이나 밤이나 눈이 와나 비가 오나 그래도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모습이, 이게 속사람이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창문을 찾아가야 돼요. 창문을 찾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찾아가야 돼요. 캄캄한 나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막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 나를 어지럽힙니다. 내 심령이 막 가득해. 그러면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막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창문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예수님의 진심이 있어요.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복음서를 가장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모습이, 행하시는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으면 사복음서부터 막 찾아 읽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의 자리로 열심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찾아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결핵을 앓았는데 결핵이 난 쉽게 나을 줄 알았어요. 약만 잘 먹으면. 근데 웬걸요?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까지 가는데 정말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결핵약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핵은 낫지는 않고 몸은 점점 피곤하고 밥맛은 점점 없죠. 약은 점점 늘어가서 한 주먹씩 먹어야 되니까 보통 낙심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생각과 감정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막 밀려오는 낙심, 밀려오는 이 절망감,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니까 이게 막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어두운 생각이 막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늘 아침마다 읽었습니다만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마음이 꽂혔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꽉 꽂혔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붙들고 나니까 그 속에 있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 말씀 속에 대한 간절한 주님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믿고 기다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심정을 알게 돼서 그때 막 힘을 얻고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꿀 때요. 매우 무섭고 아니면 매우 막 신나는 이런 안 좋은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우린 그 꿈에서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꿈에서 깨어나려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꿈에서 벗어나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꿈속에서 막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인 거예요. 꿈에서 이게 안 좋은 꿈이다, 이게 못된 꿈이다 라고 생각해서 막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 좋지 않고 악한 생각들, 더럽고 추한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여기서 벗어나 주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막 움직이는 게 이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뭘 찾아야 돼 이때요? 이때 이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창문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대신 창문,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찾아야 돼요. 그 창문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라고 하는 창문이 어디가 있다고요. 그 창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마음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인지, 이럴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인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찾으면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요, 우리의 진리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찾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 진리가 뭔데? 예수님의 마음이잖아. 예수님의 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일이 안 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고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가 화가 막 가득하게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럴 때 자기의 이 감정,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런 원망, 불평, 어두운 마음을 자꾸만 다른 데다 전가를 시켜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나가서 막 싸우기도 합니다. 아니면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도피하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술을 찾게 되고 쾌락적인 길로 가게 되고 안타까운 어둠의 세계로 빠져서 도망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면요, 이런 길로 가요. 속사람이 약하면. 그래서 누군가를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때 정말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속사람이 약해요. 내 자녀가 속사람이 약하면 분명히 이런 순간이 오면 속사람이 약하면 어두운 길로 가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식구들, 내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속사람이 그래도 살아서 창문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달라고, 그 속사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께서는 그럴 때 예배의 자리로 막 이끌어 가세요. 아니면 기도의 골방으로, 아니면 성경을 읽도록, 아니면 신실한 성도를 향해 이끌어 가세요. 그런 성도라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상담 전화를 받는 어떤 성도님이 감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늘 제게 순번으로 상담 전화를 받는데 무슨 상담 전화냐면, 자살 직전에 한강 다리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에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전화를 받는, 그걸로 위기 상담이라는 거 하던가요? 이런 상담하시는 분인데,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자기 차례가 돼서 앉아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한강다리에서 뛰어들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청년인데 직장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여기저기 구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점점 물질은 돈은 없고, 일은 자기 열리지를 않고, 아무리 지력서를 돌려도 자기를 받아주는 곳은 없고, 그래서 인생이 살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루에 알바를 막 2-3개를 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정말 먹을 시간도 없이 알바를 하면서도 사는데도 근근히 살아가는 자기 인생이 너무 덧없는 거예요. 허망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아무도 자기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죽으려고. 저는 성당딸이 있는데 거기에 전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딸에 가보면 전화기도 있습니다. 공중전화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동전 안 넣고도 들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 전화가 있어요. 이 청년이 그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마침 이 성도님이 그걸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이 전화를 하는 순간인데, 그 받는 순간에 이 성도님이 간증하기를, 오늘 내가 이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뛰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기다릴 수 있느냐, 내가 거기로 가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와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기 내려놓고 막
한강다리를 향해 달려갔더니 그 청년이 마침 죽지 않고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교회도 다녔던 청년인 거예요. 근데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보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뭔가 뜻이 있겠지요. 주님 한번 엎드려 기도해 보라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청년을 이끌어 교회로 가라고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래도 힘을 얻고 다시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때 그 속사람이 살아있어야, 그 속사람이 살아있어야 주님을 찾게 돼요. 주님을 찾아요.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고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도 언젠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막 어두워져요. 그때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의 생각들이 마구 밀려들어요. 정말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막 이런 게 마구 밀려듭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하게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성령님 막 예수님 찾아가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 찾으라고 계속 강건합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창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지만 어딘가에 창문이,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온 창문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그 진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받아들여요. 내 안에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막 망가뜨려 놔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이 일곱 귀신들이 만들어놓은, 해치워놓은 나의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과 생각을 막 예수님의 빛이 몰아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때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와서 나를 속에를 막 녹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을 막 태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면 뿌리 내리고요. 그 사랑의 주님을 더욱 깊이 이제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요, 오늘의 가난이, 오늘의 실패,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질병이, 오늘의 아픔이 무언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그것 속에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요. 오늘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그래도 뭔가 뜻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어떤 소망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감사가 있어요. 삶이 뭔가 채워져요. 우리 안에 뭔가 채워져요.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뭔가를 충만하게 채워요. 삶은 어렵고 힘든데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요.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해요. 사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요. 제가 막 사람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데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나는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 제가 이런 마음이 가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라디오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내 말인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늘상 보이던 하늘과 나무와 주위의 사물이
아름답고 황홀하게 막 보이기도 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기어이 뭔가 행하게 돼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막 주장하세요. 감사라고 하세요. 기뻐라고 하세요. 근데 뭘 놓고 감사할 거리를 주세요. 기뻐할 이유를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리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가세요.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남을 나누고 희생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힘든데도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싶어져요. 그걸 행하면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은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 잘 안 돼요. 3번까지는 용서하겠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오리를 같이 가지기도 힘든데 심리를 같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뭔가 나먹기도 힘들고 낯쓰기도 힘든데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저 꼴찌는 되기 싫다고요. 남의 발을 씻어주기는 싫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막 밀당을 할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집을 나오는 탕자처럼 주님 외면하고 막 뛰쳐나갈 때도 있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거절한 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서 뛰쳐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돌아와요. 그러다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기어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마음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 받아들이겠다. 주님의 마음을, 주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인 거예요. 이게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원어로 보면 아멘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도 주님은 아멘 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행복,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 첫째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삶을 바르고 옳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욕과 의지가 내 안에 살아있었게, 늘 이 의욕을 갖고 움직이도록 성령께서 막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 그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래서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막 교회를 가서 예배를 뭔가 막 움직이는 봉사를 하는 마음을 주세요. 뭔가 일할 마음을 주세요. 막 속에서 전도 이런 마음을 막 주실 때 거절하지 마요. 그거 꺼뜨리지 마요. 계속 붙들고 행함으로 움직여 가야 돼. 그래야 속사람이 언제나 건강해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이란 창문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돼요.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으로,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힘써 그 창문 대신 예수님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마음을 힘써 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품고, 품으면 행하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기독교인이 실망스럽게 행하는 것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그리고 애매한 우리한테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나보고 똑바로 예수 믿으라는 뜻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고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게 해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 계시게 하시지 않았어요. 교회도 이런 소리 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저런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도록 힘쓰지 않았어요.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힘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각, 더럽고 추한 악한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올해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정말 주의 마음대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충만케 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힘써서 주님이 주신 그 충만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의욕, 뭔가 조금씩 꿈틀꿈틀 일어나는 그 의욕, 이제부터는 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 주신 거 다시 한번 품고 이 마음, 이 의욕을 갖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내게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 내가 품고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